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리더 모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원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이끄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음을 다해 말씀 나눔부터 하겠습니다. 혼연 형제가 1번에 1번 한번 읽고 한번 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며 죽음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살짝 그 배경을 조금 생뚱맞기 때문에 좀 앞에 이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우리 배경을 잠깐 보면요. 요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구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분은 아담이에요. 이제 손을 이렇게 ET처럼 서로 마주치는 그 그림 장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살짝 이렇게 아담의 한번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태도를 보시면요. 자,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적극적이죠. 이렇게 팔을 쭉 내밀어서 이렇게. 반면에 아담은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누워서 손 하나만 여기 딱 대고 있죠. 예, 찾아오시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을 자녀 삼으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녀가 되어 주셨다. 이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34절인데 34절 여기 보시면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는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인자는 누구냐 하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잡혀 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의 아들이 된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7가지의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데 7가지의 표적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인 거 안 믿지?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서 너희를 믿게 하겠어 해가지고 7가지의 표적이 보여요.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세메이온, 그 다음에 절정이죠.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날 때부터 석용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6번째가 바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이게 바로 이제 7가지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7개의 세메이어는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을 이 삼각형 형태로 보면은 오병이어가 절정이었다. 물로 포도주, 왕의 아들, 88년 된 병자.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게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절정을 보이신 거고, 그다음 날 때부터 소경, 나사로를 살리시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게 바로 7가지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가지 표적. 그래서 결국은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달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얘기한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 그 표적을 보여줬더니, 그럼 믿겠다 해놓고서 보여줬더니 또 안 믿어요. 표적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무리들, 그리고 표적을 보여줬지만 안 믿는 무리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무리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무리예요. 속으로는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공개적으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류였거든요. 주류. 괜히 거기서 출교를 당할까 봐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무리들, 이렇게 세 종류의 부리가 드러나요. 부류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시니까 드러나지 않았죠. 내용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앞에 보면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7가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였지만 믿지 아니하였죠. 그 이유가 뭐예요? 38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뭔데요? 자,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쭉 나오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 때. 원래 눈은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봐요. 아무리 눈이 있으면 뭐예요?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표적을 아무리 보여주면 뭐 하냐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자, 마음은 보통 깨닫는 거거든요. 마음 뭐 하트가 어디 있을까요? 심장에 있나요? 예, 학자들은 심장에 있다기보다는 이 뇌에 있다고 하죠. 뇌가 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뇌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깨닫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심장에 있기보다는 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뇌과학자들은 주장하거든요. 어쨌든 이 마음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됐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 오병이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당연히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요, 바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면 얘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는 보고 마음으로는 깨닫고 돌이켜 눈으로는 봐야 되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눈을 멀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눈은 멀고 마음은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7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을 알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뻔히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게끔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눈을 멀게 하셨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부류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속으로는 믿지만, 속으로는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나, 예수는 하나님이 구나 라고 믿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아.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또 많은데 다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있죠, 주류들.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왜요? 그들이 주류거든요. 괜히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다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괜히 잘못 보여서 나는 뭐가 당해요?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출교 당할까봐, 즉 불이익을 당할까봐, 괜히 공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하나는 이들도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람의 영광을 더 우선시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속으로는 믿지만, 그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불이다. 세 종류의 불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종류의 불이가,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첫 번째 종류, 어머나. 네, 첫 번째는 자, 표적을 보고 첫 번째 믿는 부류. 자, 믿는 부류. 옆으로 이렇게 되나? 다른 게 좀 어설프네. 첫 번째 믿는 부류. 믿는 부류인데 표적을 보고 믿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보고 믿지 않는 부류.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보여달라고 하면 믿어야 될 거야. 근데 보여줬는데 안 믿어. 바리새인. 네, 세 번째 부류. 자, 속으로는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안 믿어요. 이 위쪽에 이거네, 뒤에 계시네. 그다음에 겉으로는 안 믿어.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세 종류 불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표적을 보고. 근데 아마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자, 우리들. 자, 우리들은 아마 우리는 아마 이제 이 종류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죠? 근데 세 번째 종류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믿다 하면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 왜요? 일단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리고 뭐 세상 사람하고 별로 가치관이 별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적인 거죠. 잘 먹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되고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부류일 수도 있다 이죠.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손산석 집사님 2번 읽고 한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불신에 가득 찬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35절 36절. 답을 볼까요? 그냥 답을 볼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나? 맞을 거예요. 잠깐만. 아니네. 아닌가? 잠깐만, 그러면 기다려봐요. 내가 요한복음 1장 아닌가? 12장 36절이었나요? 아까 그게? 35장 36절. 12장 35절 30 여기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어둠을 쫓지 말고 빛의 안에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네. 어둠을 쫓지 말고 빛에 봐라. 자,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이제 빛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냥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바리새인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그럼 믿겠다고 해서 또 보여줬더니 또 안 믿잖아요. 안 믿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출교당할까 봐.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 자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생각이 차이가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동안 그때가 이제 빛이 있는 동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내가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좀 깨달음을 가지고 잘 믿어라. 근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결국은 이제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결국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이런 쪽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하나님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힘을 찾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권력 믿고 힘 믿고 빽 믿다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지만 그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망하는 길이. 즉, 그 권력 믿고 빽 믿고 힘 믿고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힘없는 사람들 짓밟고 멸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해. 망하는 길인데 그들은 이제 그 권력이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들은 그들이 가는 것을 알지 못함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는 아직도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있을 동안에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있고 빛이 있는데 그 안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으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제대로 믿겠니? 제대로 믿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라도 좀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힘을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정말 그 돈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면 어때요? 권력을 차지하면은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돈 믿고 재산 믿고 부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데,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는 관점인데,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한 너희들은 그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과 권력이 중간에 가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쭉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대로 너희 아들, 자녀, 손자, 손녀, 경주 채부자처럼 오히려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리라. 기독교 명문가문을 이루어 가리.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힘을 쓰면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없이 돈만 믿고 빽만 믿고 살다 보면 망할 거다, 이 얘기예요. 판판이 망할 거다. 자, 이게 자, 위로 올라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광 받는 자리에 계실까요? 잘 나가는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롯데호텔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그런 방에서 맨날 묵고 계실까요? 좋은 음식 먹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거기 가면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 곳에 계세요. 거기 가면 예수님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똑같죠, 맥락이. 너희가 가진 돈과 부와 힘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 되고 힘이 하나님 되어서 그것을 마구마구 부리면서 약한 사람들 약탈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것이요. 결국 망한다 이거죠. 오히려 그 권력과 돈과 힘과 명예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쓰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 그게 뭐예요? 하늘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 죽는 거예요. 썩는 거. 근데 썩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고 그게 썩어져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썩어질 때 오히려 그 많은 자양분이 돼서 그 열매를
그 자연분을 빨아먹고 다른 나무들이나 열매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 섬기라. 섬기라는 거, 섬기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딱 보니까 십자가 달리는 곳으로 가요. 자, 여기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은 죽는 곳으로 간다 이거죠.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희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살릴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희생을 함으로써 희생이 있느냐 아니면 희생이 없고 희생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냐 아니면 세 번째 부류처럼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고 믿지 않는 부류와 생각이 거의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차지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사랑해. 여기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희생도 없고 그냥 기복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내 새끼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가 살다가 죽어. 그 세 번째 부류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희생을 원하는 희생. 나처럼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줄 수 없냐 이거죠. 그리고 위에 말씀처럼 결국은 죽는 자리로 어떠한 죽음,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희생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너희 모든 걸 다 던지라.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얻게 하라.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희생. 크리스찬의 덕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참 부담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질문으로 들어가서 자 무리가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율법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왕으로 왜 저럴까? 왜 저러시지? 굳이? 십자가? 아니 이렇게 많이 무리가 따르고 자기를 세력이 있는데 굳이? 왜 죽어? 예. 혹시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미리 떨어져 죽어라, 희생해라. 그리고 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희생을 예언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을 걸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많은 표적을 봤으면 사실은, 자, 봐, 짜! 5,000명, 와! 자, 봐, 짜! 나사로 살렸어, 와! 그 다음에 뭐예요? 와, 역시 하면서, 와, 한번 해보자! 자, 물러가! 하면서 이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져 죽으라고 그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러고, 너희들도 나를 찾아서 모든 걸 던져서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러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네,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 사람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을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가 그분의 그 퍼포먼스나 어떤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고집사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그분의 그 가진 생각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온전히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걸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그분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또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온전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클래스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과 그렇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조차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온전한 영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클래스가 다 예,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인정한다. 인정.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참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게 깊이가 있잖아요. 이게 참 깊이가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딱 깨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얘기해 봅시다. 우리 남자들끼리만 있는데 이제 체면 다 까버리고 솔직히 여기서 솔직히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솔직히 말해. 나는 달라요.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달라요. 이런 분 있어요? 없죠, 사실은. 자,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기적인 유전자. 이거 왜 안 돼? 진짜. 이기적인 유전자, 그냥 말로 할게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타적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유전자 자체가. 추우면 아랫목이 가기를 원하고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는 걸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예요. 그 사람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기적인 유전자. 결국은 진화론자예요. 그 사람. 인간은 절대 한 사람도 이타적인 사람이 없대요. 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착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희생적인 사람도 더 많다고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착해서 믿는 건 아니야.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고요. 더 희생적인 사람. 일본 지하철에서 뛰어들어가 자기 생명, 그 사람 취객을 구하고 자기 죽은 그 학생 있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보다 착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라파엘로 그린 것, 미켈란젤로 그림처럼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서 너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냥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초이스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뭐 악해가지고 그들이 뭐 악해가지고 뭐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적대시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죄 안 져요, 그 사람들. 마음으로는 물론 지켰지만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칼같이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선행 착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사야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착해서 믿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그들이 나빠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고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들을.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어. 그럼 우리 이제부터 우리 어떤 그런 착함이나 어떤 선행 아니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희생의 덕목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히 낮은 자에게 가셔서 낮아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떨어져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 썩어서 죽으셨고 희생을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를 하세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우리 고집사님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희생을 해요? 지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클래스가 달라서 못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명이거든요. 사명.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존재이지만 바닥에 닿았을 때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대로 살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사명을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희생적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사명을 생각할 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일 수가 있는 거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나와 내 새끼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절반을 다 나눠주고 삭개오처럼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프리카에게 내 재산을 보내고 차인표처럼 그 자녀들한테 그 뭡니까 컴패션처럼 그 일에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자기 일보다는.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 이거 사명.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 그건 사명을 갖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1번. 자, 혼연 형제 읽고 답해 주세요. 2번에 1번.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보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적이 중요하죠. 근데 기적이 다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기적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보여줬는데 왜 안 믿냐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떤 표적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병 낫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던 자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목표가 자기만의 그 영달이라고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을 바뀌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겁니다. 예. 진짜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냐, 발견하지 않냐인 것 같아요. 다음에 2번 손상섭 지사님 읽고 답해주세요. 39절에 41절. 잠깐만. 손상섭 씨 어디 가셨나? 손집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 고집사님이 2번 읽고 대답을 해주세요. 있어. 잠깐. 네, 손집사님. 이게 안 풀렸네요. 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 표적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어. 왜? 눈을 멀게 하셨어.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몇백 년 전에 벌써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밑밥을 다 뿌려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요. 3번.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에요. 망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자들은 정말 저들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그들에게는 그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미 망하는 길로 정해져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잘 되면 뭐 하냐고, 성공하면 뭐 하냐고. 결국은 망한다니까. 끝은 망한다니까. 그들의 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대부분 아시잖아요. 권력만 믿고 힘만 믿고 백만 믿는 사람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엔 망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잖아요. 그 권력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빵, 빵, 빵. 비참하게 죽죠. 심판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그 작정된 그 자체가 그들에겐 저주인 거죠. 망할 길.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3번. 자, 얘네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속으로 믿는데 드러내지를 못해. 자, 3번 고재영 집사님 믿고 대답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그렇죠. 42, 43절. 43절 딱 보면은 속으로는 믿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구나. 근데 어때요? 42, 3. 관리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거랑 똑같아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한테 따당할까 봐 술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목사님 교회 욕 더 많이 해. 목사들 문제야, 교회 문제야. 자기 집 사면서, 안수 집 사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불이에요, 이 불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데 그 이유는 밑에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집사인데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게 없어. 그냥 내 새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복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들의 가치관이야.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뭐 하나님의 영광, 뭐 비전 이런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 집사인데. 무늬만 집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박쥐처럼 속다르고 겉다르게 교회 다니는 모습과 또 직성의 모습과 완전히 이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의 그런 영달, 내 자식, 내 새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야.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속마음은 그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욕할 거 없어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 출교당할까 두려워했고, 블라블라, 눈치를 보고, 또 믿음을 제대로 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맨날 피해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를 뭐라고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는 2번. 자, 혼혈 형제. 자,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더라도 표적과 이적 같은 말이죠. 세메이언. 장님이 눈을 뜨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았더니 암 환자가 암이 녹아져 내렸더라. 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새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병 고쳐줬더니 어디가?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또 세상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생활, 주일도 빼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더라. 그러면 병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병 고치는 게. 차라리 그냥 병 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있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에 듣는 태도를 가지고 또 이 질문을 만드신 분이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 말씀 태도가 아니야. 얘네들 벌 받아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적을 체험해도. 자, 말씀을 장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 자,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착하는 신앙. 반대는 이적.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거. 이적에 집착을 해. 아주 그냥 집착. 이적을 집착을 해.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네 그런 거죠. 앞에 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형제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 또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 어떻게 달라요? 일단 말씀에 정착하는 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고, 이적에 집착하는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병 낫거나 복 받거나 이런 거에만 집착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더 잘 되고 싶기 때문에 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아서,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기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네는 참 순수한 영혼을 가졌네요. 그렇게 살면 돼요. 네. 그러면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져요. 자, 근데 우리 손선희 목사님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게 말은 쉬운데 솔직히 이게 어때요? 에? 어떠신 것 같아? 진짜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예, 사실 제가 저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어릴 때 그 막 수련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뭐 이적을 좀 행하거나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걸로 또 이슈가 되고 그런 연합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뭐 저 학생 때는 그래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다분히 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온전히 그걸 약간 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기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막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는 조금 더 거리를 자연스럽게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냥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좀 평범한 신앙이 저한테는 그게 좀 더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그 어릴 때부터 뭐 다들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보면 기도원 좋아하시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이슈가 되는 목사님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후에 나중에 보면 결국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네, 지금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시기가 지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 오택주 흔하지 목사님, 않을까. 오택주 목사님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들어가 봤어요. 그 유튜브. 그랬더니 거의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풀이해 주시는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모가 참 출중하시더라고 보니까 나이스하시고. 네. 그게 참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임재영 목사님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봐도. 말씀 좀 약간 지루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남성 동료들만 있으니까 말인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동지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오후 예배 맥락과 그 성경 공부의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 시간에 줌으로 진행을 해주시니까 여성 동지들한테도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눔 3번. 자, 우리 고재영 지사님 읽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믿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눕시다. 드러내고 사십니까? 어때요? 우리 집사님은? 저는 뭐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안다고. 오케이. 드러내고 사시네. 네. 기사분들도 다. 자, 그러면 자, 드러내게 살기 위해서 감수할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혹시? 감수할 게 많이 일단 약간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 더 참게 되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거든요. 네. 그게 가장 당당히 드러내면서 살면서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그렇죠. 희생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잘 부탁드린 거 잘 얘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아이디하고 다 넘길 거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목사님하고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상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마지막 리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지만이 온전히 건강하게 또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갈 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적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이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도 감기나 코로나로 많은 유행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특별히 유의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